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온이 내려가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약해지고 움츠러들고 또한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이끌리기가 쉽사온데,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주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갈급한 믿음의 열심과 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도와주셔서 주 앞에 나와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기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늘 주께로 가까이 한 걸음 더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이 아니라 이 새벽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까닭에 이곳에 있지 아니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연락되어서 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한숨을 쉬고 탄식한들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또한 나의 운명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사 의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옛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은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남은 생에 의미 있고 복되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업과 그 모든 사업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될 뿐더러 사업을 통해 주의 일을 하며 사업의 결과로 주의 일을 하며 또한 우리가 물질과 함께 살되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오늘은 6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6절로부터 10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는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해 준 것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원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맡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며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았으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합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의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올라갔던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위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유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자, 이것은 바울이 절대적으로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또 나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겠다. 나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겠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교만하려고 해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의 절대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 내가 받은 바의 이 주신 귀한 말씀, 이것은 계시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건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한테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한 번 더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이 아주 절대 신앙, 절대 교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 듣고 저리 끌리고 이런 일 만나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절대성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오.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성도의 채 흔들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믿는 것인지 믿어주는 것인지 교회에 오는 것인지 와주는 것인지 정말 아무런 생명력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절대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어떤 종교인이 되어서 마음의 위안이나 찾겠다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내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특별히 외국 유학까지 왜 갑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진리를 터득하고 알지 못하던 학문의 세계를 탐하면서 새로운 길에 대한 진로를 찾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 확신, 자기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가 잘못되어지면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외람된 날입니다만은 좌파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그 젊은 나이에 바른 지식을 공부했더라면 그렇게 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잘못된 학문, 잘못된 지식, 이것이 그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근본적인 신앙 문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하다는 사람들, 아주 그 당시에 종교계를 주름잡던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11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까지 하면 12사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사도 바울 입장에 다 선배지요. 믿음의 선배요, 하나님의 사역의 큰 선배들입니다마는 그 선배들이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래에 복음 전하던 것이 옳았고 이제도 옳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교리에 무슨 수정해야 될 일이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확신에 대해서 교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하여 저들로 인하여 배운 것이 없고 과거나 언제나 미래나 똑같이 이 믿음은 완전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다. 그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테가 더해갈수록 이 복음의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강하여지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고백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운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를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절대 신앙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외골수야, 고집불통이야, 남의 말을 전혀 들을 줄 모르고 저만 옳다 그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독선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합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희망당하게 살면 복음의 절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첫째 갈등이 많아져요.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선적으로 보이고 외골수적으로 보여도 이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목숨도 바치고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상대적 신앙을 가져서 글쎄 내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저 사람도 옳은 것 같고 나도 옳은 것 같고 뭐 어떨 때는 옳은 것 같고 어떨 때는 틀린 것 같고 이런 희미한 사람, 이런 시원치 않은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갈등만 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세상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사람과 타협하고 저 사람과 타협하고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타협하는 여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람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믿는 복음의 진리, 지금까지 전한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것은 수정하거나 바꿀 것이 아니다. 계시로 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믿음 생활을 더해갈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복음의 확신이 더해지면 더해질지언정 흐트러지면 학습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귀가 높아졌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을까요? 복음에 대한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한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기 7절에 보면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이 사역은 다르다. 이 7절에 보시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저들도 함께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자기에게만 계시가 있는 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왔죠.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까지 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묘막측하다.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언어가 통해야지. 헬라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여기서 만나서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당신은 유대 사람에게로, 나는 헬라 사람들의 문화 세계로, 또 이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믿음을 전하게 하실 때 대상은 다르게 했어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쓰여지는 인물의 능력도 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의 문제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대상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 당신은 할례자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맡기신 분은 같고 맡은 사람도 달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이 중요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도 같고 맡기신 분도 같고 보내신 분도 같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는 할례자로 사도를 삼으신 나를 이방인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택하여 보내심으로 바울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냄으로 베드로가 있다. 다 같이 보냄받았다. 당신도 나도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것이다.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달리합니다마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고 물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이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시간 차이가 있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좀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설명하는 바가 이 구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개별적인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고 중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의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 부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다 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좀 다른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 개인적인 것, 내게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주신 바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비하라고 하는 이 척박한 것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경륜을 따라 그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형제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듯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음을 알고 내가 고백한 절대 신앙, 절대 교리, 절대 믿음 위에 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직접 계시를 받은 귀한 종이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날 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각 사람의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복음에 대한 절대성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한 그리스도,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알고 서로 인정하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함을 알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하며 이 새벽에 세 분의 성도가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지는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매 지강이 넘치도록 만족해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에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주시사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름이 없게 하옵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일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시국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